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열대야가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이제 어느덧 9월이 왔고 또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는 이제 바람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교회 나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 가을이 깊어져 갈 터인데 깊어져가는 가을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앞, 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을에도 주님과 함께 합시다 인사합시다. 가을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어린아이가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옮겨놓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을. 학원 마치고 집에 오는데 바람이 소로로롱 불었다. 바람 속에 가을이 들어있다. 올 여름도 잘 보냈구나. 우리 할머니 인사말처럼 소로로롱 쇽쇽 바람의 말로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놀이터 옆에 나무도 이제 더위 물러갔지? 파라라락 파라락 이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바람이더니 오늘 부는 바람은 가을바람 같지? 아파트에 들어서는 내게 말을 거는 경비 아저씨 소로로롱 쇽쇽 파라라락 파라락 아저씨도 바람의 말을 알아들었나 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시입니다. 이 가을에 딱인 시이죠. 바람 속에 이 가을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가깝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소로로롱 쇽쇽 파라라락 파라락. 어쩜 그리도 이 가을의 그 바람 소리를 잘 표현했는지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사용하시는 그 언어들이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 7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아니, 왜 당신들의 제자는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냥 씻지 않은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7장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손 안 씻고 먹을 것을 먹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연기를 하는 배우들,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나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외식한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으로나 아주 사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율법은 정말 엄격하게, 특별하게 꼭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 있잖아요. 그 모세 율법을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그 십계명에서부터 해서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녘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녘까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셔라는 그 규정이 있어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도 이 코셔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 그것만 먹거나 그것만 산다라고 합니다. 절기는 또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절기는 무조건적으로 잘 지켜야 하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결 규정,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그 규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 규정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꼭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는 존경받을 만한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었던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었던,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서기관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종교적인 재판에서도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글로써 정확하게 필사를 해야 하고, 그것을 정말 잘 보존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주로 서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니 책망을 받았던 것이고,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내버렸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그것을 해석해 놓고는 아주 문자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형식에 치중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이지요. 책망을 받는 것은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멀찍이 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대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배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을 손을 씻고 먹는지 그냥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부패하면 사람도 부패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그 기름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지요.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인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지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받는 주체,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색까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뒤틀린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비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이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의 상태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을 찾으면서 외부의 원인으로 그 모든 것을 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탓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흐리다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해가 쨍쨍 비치면 해가 쨍쨍 비친다고, 이 날씨 탓이라고, 때로는 부모 탓이라고, 내가 부모 잘 만난 탓이라고, 때로는 너무나도 멀지만 이거는 나라 탓이라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되지만 이건 교회 탓이라고, 이러면 더더욱 안 되지만 이거는 배우자 탓이라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때로는 자식 탓이라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고 내가 무언가 뒤틀려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그때서야 그것이 내 탓, 잘못되면 그때는 무조건 다 남 탓이죠. 그러나 사실 그 문제의 이유는요, 외부에 있기보다는 대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벨의 탓이었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은, 내 마음은 오늘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21절부터 22절, 2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정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또 하나 있지요. 탓하는 것과 함께 힘들면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피곤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선 당연히 아이고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아유 배가 너무나도 고파가지고 배불리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배불러 죽겠네.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고 행복해 죽겠네. 표현을 해도 꼭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 죽겠네 대신에 살겠네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피곤해도 아이고 피곤해도 살겠네. 아파도 아이고 아파 살겠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살겠네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닙니다.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파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것 또한 죽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외부 환경과 그 상황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권면하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십니다. 같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나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악과 관련된 모습들만 보이지만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이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기쁨과 기도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로 시작했으니 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김준엽 시인이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분인데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내 마음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솔틴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가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며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